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떡을 먹었죠. 자, 떡이 만약에 굉장히 맛있는 떡이 있는데 그림이면 그 떡은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못 먹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이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좋긴 좋은데 저들은 장대하고 저들은 거대해서 우리가 가면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거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림의 떡과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그림의 떡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뭡니까? 그것은 먹지 못하는 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영생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곳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직접 목도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야, 저 땅이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보기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쪽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절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 광야에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그러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뭐라고요?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실과를 가져왔는데 정말로 진짜 실과를 가져온 거예요. 장정이 포도송이를 메고 갈 때 엄청난 이 실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이다 하고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가나안 땅이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야, 저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열매를 가져서 이거 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우리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영생의 떡임을 선포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이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들이시겠다는 말씀을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 땅에 내가 너희들 다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8절 크게 시작 내가 8절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그림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는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떡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의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곧 천국을 그림의 떡으로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하였습니다. 악평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떡인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림의 떡으로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우린 가면 죽습니다. 우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14장 21절로 22절 23절까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족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확실하게 천국을 그림의 떡으로 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떡으로 바라본 자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계속해서 34절 보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선해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40년 광야길을 걸었다고요? 40일 동안 탐지를 했는데 저들이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본일에게 해서 그들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악평하고 못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1세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40년을 돌다 보니까 한 세대가 가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는 들어갔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40년 동안 이렇게 돌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악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36절에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악평한 자들은 못 들어갔어. 그림의 떡으로 본 자들은 못 들어갔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의 떡으로 보면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영생의 떡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곧 천국을 영생의 떡으로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대해서 선평, 좋은 평을 했어요. 27절, 13장 27절. 본문의 13장 27절. 좋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읽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 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똑같은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가나안 땅은 영생의 떡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림의 떡으로 보니까 못 들어갔어요. 악평을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영생의 떡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진 떡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땅 내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정말 장대해요. 믿음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 준 게 아니잖아요. 가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자들은 결국은 못 들어가요. 악평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가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배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리고 주의 종들조차도 그냥 가정예배를 전환시켜버리고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면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선평하는 자리. 정말 내가 침노하는 천국,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기는 천국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왜 안돈시켰어요? 10명의 정탐꾼, 이게 숫자의 법칙, 좀 세상말 써서 쪽수의 법칙에 의해서 10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들을 따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죠. 거기선 그래도 뭐 애굽에선 노예 생활인데 아무리 저기에도 노예보단 그래도 자유가 낫죠. 아무리 감옥이 좋은들 감옥에서 아무리 자기가 왕노릇하고 해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선평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생의 떡으로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막 외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저 땅이 어떤가 봐라.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자들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요? 우리의 밥이라. 아무리 저들이 장대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이것은요 오직 여호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 아무리 그들이 장대해도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미 출애굽 작정하시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1, 2년 아니에요. 430년 동안 자자손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세대를 1세기를 100년으로 보는데 4세기를 넘어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430년 종살이 했다. 그런데 또 거기로 돌아가요? 얼마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에게 간절했으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9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악평한 자들을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것이 보면요 바로 이미 우리는 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지극히 적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정해놨던 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정했던 그것은 그만큼 지극히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특별하게 구별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그냥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60만. 그렇죠? 60만인데 그러면은 2명만 들어갔으면은 몇만 대 1이에요? 30만 대 1이에요. 천국 들어간 사람이 30만 대 1.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과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은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8절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그 땅을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 모세가 천국 못 갔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서 천국 못 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14만 4천 명도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만큼 적게 들어가고 선택된 자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 안 보이죠? 그러나 증거로 선지신앙인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영생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아멘, 아멘. 그냥 입술만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인 삼아주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구리뱀을 높은 장대에 비해서 쳐다보게 했어요. 그러면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 영생을 얻는 영생의 떡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봐요.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높이 달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 뭐라고요? 살더라. 쳐다본.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에 행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그 천국을 그냥 허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린 다 인간은 죽어요.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발광체란 말이에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영광 돌리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뭐 영광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며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즐거움. 할렐루야. 그 땅에 대한 즐거움이. 구약의 복음은 바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신약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의 복음은 그러니까 같은 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분명히 이렇게 있죠. 믿는 자마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단순하죠. 구약의 복음은 쳐다보면 살겠어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는 더 연장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의 이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합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마라의 쓴물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이만큼만 가면은 엘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엘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해봤자 별것도 아니네. 예수 믿었더니 별것도 아니네.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아니네. 왜 별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땅의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물질 축복이죠. 건강의 축복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요. 천만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림의 떡으로 보면은 그들이 더 나아 보이지만 그림의 떡.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의 떡으로 바라보면 우리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졸졸 들었다는데 그들이 표정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너희들은 먹을 것 표정만 보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의 떡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약의 보험을 통해서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만들어 쳐다본 적 살게 했던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돼요. 아멘.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굳이 노면 할 필요 없잖아. 굳이 그냥 아이고 뭐 그 말이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북한 정권의 그 쇠뇌 교육이나 또 각 이단의 교주들이 세뇌하는 거, 우리가 때로는 좀 좋은 면으로는 본받을 필요 있어요. 자꾸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던 이것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 내용이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약을 끄집어내든 신약을 끄집어내든 요한계시록을 끄집어내든 뭐 창세기를 끄집어내든 미가서를 끄집어내든 성경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림의 떡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봐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참 여러분들 땅에서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자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세상에 나면 얼마나 좋아요.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를 가슴에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먹고 늙고 이러면요, 우린 다 죽게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다 땅으로 들어가지만 혼은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생의 떡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청년의 때, 노년에 이를 때, 읽어볼까요? 1절. 너는 청년의 때, 그건 좀 왕성한 때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청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제 장년의 때.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노년의 때는 아무나게 없네. 그러나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2절은 보세요. 2절은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설교했던 우리가 심판의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것은 말세의 시대 때, 심판의 시대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혼은 땅으로, 육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에 대하면서,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이제 소요리 문답을 2, 3문을 준비했어요. 이제 성경,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거 너무 무시했는데, 저는 하면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10명의 정탐꾼 쪽에 섰다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지옥의 길로 가는 방법을 유턴하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꼬리 내릴 것은 오른편인데 자꾸 왼편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목적지를 돌아서게 합니다. 성경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혹시나 너희들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누리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까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바로 설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이 길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와 그 무식한 베드로가 국회의사당에서 그 정말 국회의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천하인간을 구원하들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림의 떡을 만들지 마시고 천국은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인 줄 믿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들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함께. 주님보다 빠르려고 하면 이것도 교만해요. 또 늦게 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쩌면 좀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편해요. 우리가 모래의 발자국이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다 알잖아요. 모래의 발자국이 딱 있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발자국과 그 나의 발자국이 있다가 좀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안 오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럼 어디로 간 것 같아? 주님이 어디 갔나? 두 발자국만 남으니까 알고 봤더니 주님이 없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 모래의 발자국은 발자국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 발자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모래의 발자국은 그 이제 영상에 찾아보면 있어요. 주님이 견인해 이끌어 가십니다. 날 잘 따라와 이러면서 하니까 발자국이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건 모래의 발자국이 아니라 제가 제목을 붙이면 산 위의 발자국. 이끌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줄 믿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